참된 복음이라고 하는 이런 제목을 통해서 오늘 또 은혜 받도록 합니다. 지난주 제가 예배하기를 앞으로 교회가 위기를 당할 수밖에 없는, 또 성도가 위기를 당할 수밖에 없는 사탄의 시대가 돌입할 것이다. 그리고 현재 사탄의 시대가 바로 계시록에서 나오고 있는, 계시록 17장, 18장에서 나오고 있는 큰 성 바벨론 시대입니다. 그래, 이 큰 성 바벨론 시대에 그러면 교회와 성도들이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느냐? 한마디로 말해서 사탄의 시대는 우리가 새로운 몸입니다. 새로운 몸. 다시 말해서 신령한 몸으로 세워져야 됩니다. 신령한 몸으로 세워진다는 그 말은 뭐냐?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가서 그 말씀을 참고하자면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입니다. 첫사람 아담을 하나님께서 세우시듯이 우리가 그렇게 세움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세움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신령한 몸입니다. 자, 이렇게 세워지면 성경에 보니까 사탄의 시대에 분명하게 신령한 노래입니다. 새 노래입니다. 어떻게 보면 모세의 노래와 6월절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를 수 있다. 그럼 그 외에는 속량함을 받지 못한 자들 못 부릅니다. 부를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 사람 그렇게 보여주고 있지만 사탄의 시대, 큰 성 바벨론 시대 때에 새로운 노래를 속량함을 받지 않고는 부를 수 없다. 그 말은 이렇게 새로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이들은 사탄을 전부 다 무력화시켰다는 겁니다. 그래, 사탄과의 영적 싸움에서 이긴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래, 사탄과의 싸움에서 이긴 자들이 이제 우리 주님 앞에 이렇게 새로운 노래 가지고 아마 제가 볼 때 어린 양의 보혈 찬양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완전히 승리할 수밖에 없는 사탄을 무력화시키는 찬양이 아니겠느냐. 이 찬양을 드리게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완전히 사탄을 이기고 끝낸 자들이다. 할렐루야. 오늘도 사탄을 완전히 이기고 끝난 우리의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영적 싸움이 왜 이렇게 서론에서 좀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영적 싸움을 할 수 있는 이런 자들이 있습니다. 영적 싸움을 통해서 사탄을 이긴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하나 예를 들자 하면 아브라함의 그 가병 318명이 나옵니다. 창세기 14장 14절에 가서 보면 거기에 아브라함의 가병, 집에서 훈련받은 자들입니다. 집에서 훈련받은 자들인데, 자, 14장의, 창세기 14장의 배경은 뭐냐? 소돔 땅에 연합군의 전쟁이 벌어집니다. 연합군의 전쟁이 벌어져서 소돔 땅에 살고 있는 롯도 완전히 이제 포로가 돼봅니다. 포로가 돼가 롯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많습니다. 짐승들도 많죠. 그 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 전쟁에 완전히 포로돼가 그러니까 이제 잡혀갑니다. 그래, 이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이 집에서 길러온 가병 318명을 데리고 밤을 타서 그 연합군을 다 쳐부숴 붑니다. 그래, 다 쳐부수고
이렇게 이제 그 전쟁의 승리가 돌아오는데 멜기세덱 제사장이 나와서 아브라함을 축복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 멜기세덱이 누구냐? 히브리서에 가서 보니까 정확하게 뭐 아버지도 없어요. 족보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로 방불 하더라. 그래 돼가지고. 그래, 하나님의 아들. 그럼 멜기세덱은 누구를 보여주고 있느냐? 장차 오실 메시아다는 거예요. 그럼 메시아가 이제 전쟁에서 승리해가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도 저들이 영적 전쟁에 승리하면 축복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성경에 보면 다윗이요, 창세기 15장에 가서 보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시는 땅이 있습니다. 그 땅이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애국강 하수로부터 저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입니다. 그게 오늘날 중동 전역을 말합니다. 그래, 중동 전역. 그래, 그 땅을 아브라함 네게 주겠다. 그럼 가나안 땅은 메시아가 올 땅이고, 자, 유브라데 강, 다시 말해서 애굽 땅 하수로부터 저 큰 강 유브라데까지는요, 중동 전체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 그런데 그 땅을 누가 정복하느냐? 다윗 왕이 다 정복해보여. 다윗 왕이 다 정복해봅니다. 그런데 다윗 왕에게는요, 그러면 얼마나 많은 용사가 있느냐?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장군 중에 장군 37명이 있습니다. 다윗 왕에게. 그렇게 사무엘하 23장 8절에서 39절에 가서 보면 다윗 왕에게 용사, 오늘날 말하면 장군 중에 장군이겠죠. 37명이요 다윗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 이들이 이제 가는 곳마다 전쟁에 승리해 봅니다. 그리고 전부 다 그 전쟁에 승리해가 오히려 다윗이 승리한 그 모든 국가는요 노예로 다 삼았습니다. 물 기로 오는 자들, 또 나무를 해오는 자들,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 전부 다 그들이 와가 다 시중 다 들어봅니다. 이렇게 다윗 왕에게 용사 37명이 있었다는 거. 그러니까 완전히 승리하는 거 보고 있죠.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공생에 보면 누가복음 9장 1절에 가서 보면, 거기 가서 보면 12제자를 세웁니다. 그래서 각동각처로 보내면서 귀신을 내쫓고, 이런 말마요, 병든 자를 일으키고, 그렇게 죽은 자를 살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12제자를 보내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10장 1절에 가면 70인 요원을 또 제자를 세웁니다. 그들에게도 동일한 메시지를 줍니다. 너희들이 가서 귀신을 내쫓고, 그러면 이들이 가니까 귀신들이 다 항복해 보는 거예요. 보세요. 이렇게 예수님 공생애에 70인 요원과 12사도 제자를 세워서 완전히 영적 싸움에 우리에게 비밀을 보여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자, 우리가 오늘 이 점을 보면서, 그러면 예수님의 공생애의 사역에 보면 특징 두 가지가 딱 나옵니다. 첫째가 뭐냐? 그 중풍병자를 향해서 네가 네 죄에서 노임을 받을지어다, 사함을 받을지어다, 이래 말씀하죠. 그 말은 뭡니까? 죄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죄 문제 해결하러 왔습니다. 창세기의 3장에 가서 보면 근본적인 원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또 한 가지 뭐냐? 주님은 병든 자를 보니까 어떤 병자는 완전히 귀신한테 잡혀서 병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라사인 지방에 가보니까 군대 귀신 들린 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네 이름이 뭐냐? 군대라는 거예요.
그래, 완전히 그 귀신을 내쫓아줍니다. 완전히. 거기 가서 보면 귀신이요, 예수님 보고 저 멀리서 막 달려와가. 그래, 엎드려 큰절합니다. 큰절하고 신앙 고백까지 다 해요, 귀신이. 예수님 앞에. 신앙 고백까지 다 하죠. 왜 벌써 와서 나를 괴롭힙니까? 하면서 나를 내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예수님은 나가라 했거든. 그러니까 나를 내쫓으려면 저 돼지 2,000마리 속에 집어넣어 달라는 거예요. 아니, 미친 사람 그 한 사람 그거 치유하기 위해서 2,000마리요 돼지 떼가 어디 내려갑니까? 바다로 들어가 다 몰살시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완전히 막 온전한 자로 치유돼 보잖아요. 보세요. 뭐를 보여주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가장 고질적이고 우리에게 가장 문제가 되는 그 문제가 뭐냐? 귀신 문제를 끝내줘보더라는 거예요. 완전 끝내주더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론에 들어가서 첫 번째 다윗 왕의 복음을 보도록 합니다. 자, 오늘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할렐루야. 다윗은요, 쉽게 얘기할게요. 다윗은 오실 메시아, 그 메시아로 다 끝났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다윗은 복음으로 끝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완전히 다윗은요, 그리스도로 완전히 끝났어요. 심지어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5절에 가서 보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친나이다. 그리고 4절에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자, 다윗은요, 오늘 우리가 다윗을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탄이 완전히 끝나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사탄이 완전히 끝나버려야 돼요. 어떻게 끝나야 되느냐? 시편 110편 1절에 가서 보니까 사탄이요, 다윗에게는 뭐가 됐냐? 발판이 돼버린 거예요. 완전 발판돼 붙다는 거예요. 보세요. 사단이 우리의 발판이 돼버려야 돼요. 내게 사단이 공격해온다? 근데 그게 발판이 돼버려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 34절과 35절에 가서 보면 똑같은 말씀인데 거기는 어떻게 발판이 아니고 발등상이 되게 하겠다. 발등상. 그래, 발등상. 쉽게 말했어요. 이 사단이 우리한테 저와 여러분이 완전히 그리스도로 무장이 되어져 보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요, 사탄이 끝을 내지 못하고 있다니까요. 끝을 내지 못해요. 제가 다락방 30년을 하면서 교회도 그렇게 부흥시키고 또 200억 자산이 있는 사람이 와서 교회도 목사님 다 지어주겠다. 다 저 거절해 보세요. 거절하고 저는 땅끝까지 제자가 있다고 하면 찾아가서 복음 주고 세우겠다 해서 전 세계를 돌았습니다. 전 세계를 돌면서 저 중남미 거기까지 가서 이 나라의 천주교로 인해서 이들의 영적 문제가 어떤 문제고 유럽은 지금 어느 정도 저들의 영적 문제가 심각한 거, 일본의 그 영적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거. 그래서 하나님 전 세계의 그 나라들마다 저 아프리카는, 저는 아프리카 가서 40일 동안 또 이래 있어 봤지만 아프리카는요, 어떻게 보면 365일 쨍쨍하게 햇빛이 나야 돼요. 안 그러면 아프리카
사람들은요, 전부 다 죽어요. 그 왜 그런 줄 압니까? 워낙 나라 자체가요, 선림가에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예를 들어가요, 죽은 개가 저렇게 길에 죽은 개가요, 자빠져가 있으면 그거 치우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럼 그 개가 그 떼백살에 일주일만 가면요, 부패가 썩어서 거기요, 각종 바이러스가 다 나옵니다. 그리고요, 마을에 군데군데가요, 서리기 장소. 야, 그런데 비가 와쁘면 왜 되겠어요? 비가 와쁘고 좀 오면요, 그 서리기 장소가요, 완전히 병군이로 들끓어요. 그 왜 그렇게 아프리카 심각하냐 하는 거. 그래서 전 세계를 이렇게 하나님 보게 하시면서, 이 복음이 진짜 제자 한 사람이시면 땅끝까지 가서 제자 세워야 되겠다 해서 제가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다락방 문제가 너무 심각해가, 내가 결별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다락방 결별하고 나오니까 그렇게 교인들이 하고 하나님 딱 결별시키더라니까. 새롭게 시작하도록. 야, 모릅니다, 저는요, 이렇게 하나님 새롭게 하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한 1년 동안 이렇게 오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새롭게 교회를 세워주시려고 하면, 저 엘리야에게 갈멜산에서 기도할 때, 비가 오도록 그렇게 기도하는데, 저 멀리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또 올라왔지 않습니까? 구름이 또 올라왔거든. 손바닥만한. 저 바다 끝에서. 그러니까 엘리야 그거를 보고요, 얼마나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지. 그러니까 이제 기도하는데, 얼마나 큰 비가 내립니까? 그냥 먹구름이 몰려오고, 엄청난 바람을 동원해가 와서, 그냥 억수 같은 비가 막 내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엘리야에게 손바닥만한 그리고 구름이 떠오르는 증거를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저에게 무슨 증거를 주려고 합니까? 하니까. 갑자기 남동없이 우리 교회 사정 잘하는 분이요. 달력을 제가 볼 때 한 60권 보냈더라고요. 저분이 우리 교회 사정 잘하는데 왜 이렇게 60권이나 보냈을까? 이게 손바닥만한 하나님 교회 증거구나. 이게 증거구나. 그렇게 저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기도를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증거를 보여주시구나. 손바닥만한 구름을 하나님 보여달라고 하니까 난데없이 큰 달력이 하고 작은 달력하고 큰 달력 보니까 60권 지금 이뤄왔어요. 그럼 그만큼 교인들이 와야 다 가져간다니까. 하나님, 이것도 손바닥만한 구름이라고 하는 증거로 알고 하나님 본격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집에 가실 때 달력 그렇게 가져가시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래도 교회를 지어야 되겠다. 하나님 교회 지을 수 있도록 해서 제가 뭐냐 하면 기도하다가 하나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뭐냐, 성전을 바치라 했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제가 지금은 제가 장로의 신학교 저 사당동 출신입니다. 사당동 이제 가장 우리 한국에서 가장 건전하죠. 그리고 장자교단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당동에서 제가 공부를 하고 거기에서 제가 졸업을 했습니다. 장로의 소속이죠. 대한예수교 장로의 이제 합동측 소속인데, 근데 이제 우리 목사님들의 연령이 있습니다. 은퇴할 수 있는 연령이 있어서 이거 이래가 안 되겠다. 이미 전도 배우기 위해서 다락방으로 가면 우리가 은퇴하는 일은 나이가 없으니까
뭐 거기에서 전도하면서 교회 세워질 때까지 거기에서 전도 훈련 받고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그래 가서 이제 훈련을 받고 그렇게 했죠. 이러다가 이제 또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거기에서 제가 참 하나님 거기에서 개혁 운동을 일으키도록 하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무슨 힘이 있고 교회 배경이 있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제가 개혁 운동을 일으키려고 하니까 그래서 완전히 막 바람을 일으키더라니까. 그렇게 바람을 일으키가 거기에서 이제 다락방에서 한 200교회 이상이 빠져나오는 개혁 운동이 일으켜져 버렸다는 거예요. 서울에 이제 한 10,000명 보이는 그 목사님한테 제가 선거관리위원회 제가 서기를 하면서 그분이 이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니까 그래 그 목사님한테 가서 목사님 개혁을 하셔야 됩니다. 깃들을 들어야 됩니다. 와요. 치가 안 먹히더라. 그런데요 한 달 후 되니까 막 하나님이 완전히 바람을 일으켜보더라. 그러니까 그분이 총대 메고 나오게 돼버린 거예요. 총대 메고 나오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개혁척이라고 하는 이제 건전한 교단으로 그렇게 이제 가서 지금 제가 그 소속대에 제가 있으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이제 또 이렇게 크게 또 하나님 축복을 해주면 그 우리 총회 제가 2가지 좀 이렇게 개혁을 하려고 합니다. 이런 부분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지금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거 개혁을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하나님 이제 크게 세워주시지 아니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총회도 우리 교회에서 대구에서 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 우리 교회를 크게 세워달라. 그렇게 기도하고 지금 이렇게 목회하고 지금 손바닥만한 구름이 지금 또 올랐다. 이렇게 잡고 제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다윗을 보면서 다윗은 몇천 년 후에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로 완전히 끝나고 오늘 시편 23편 1절에 가서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부족함이 없다. 뭐로? 다윗은요 완전히 사탄이요 다윗에게는 항복해버렸다니까요. 완전 끝나버렸어요. 자, 그래서 오늘 큰 2번째로 복음은 사탄이 완전히 끝나는 것을 보고 우리가 복음이라 합니다. 다락방에서 흔히들 뭐라고 하느냐? 복음은 모든 문제 해결자다. 그 메시지 하더라. 그래서 제가 받아쳤죠. 무슨 모든 문제 해결자냐? 물론 맞다. 그러나 그 당신께서 그렇게 말하는 것은 불교적인 용어고 무속적이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무당적인 용어다.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사람을 중독시키고 목사님들은 다 끝났다고 하는 거기에 자기 체면에 걸려버려요. 그러니까 마음껏 그들이요 죄를 짓고 있습니다. 왜? 체면에 걸렸다는 거예요. 다 끝났다. 다 끝났다. 그래서 완전히 영지주의자들 니골라 당들이 하는 짓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제가 복음은 다 끝났다. 모든 문제 다 끝났다 하게. 천만에 복음은 그게 아니다. 복음은 마가복음 1장 1절에 가서 봐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복음의 시작이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복음의 시작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시작되어졌다. 그래서 그분이 마태복음 4장 17절에 분명하게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마태복음 12장 28절 내가 성령의 힘이와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안에 천국이 임하였느니라. 왕국이 임하였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요 우리 오늘 잘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분명하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분명히 마가복음 1장 1절에 그런 말씀합니다. 그래 그분이 오셔서 이제 창세기 3장 15절 바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사탄의 권세를 다 끝내붙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럼 왜 사탄의 권세를 다 끝내붙느냐? 오늘 우리가 분명히 잡아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근거를 참고하자 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왜? 주님이 십자가에서 사탄의 권세를 다 끝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요, 십자가를 통해서 바울은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다 끝내었어요. 그래서 어느 이제 목사님이, 다락방 목사님이요, 지금 개척을 하면서 대학 사역, 그분이 원래 대학교 교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학 교수였는데, 이제 은퇴를 하고 교회 목사가 되어져서 막 전도하고 그렇게 그분이 하는데, 이분이 이제 다락방 하신 목사님이시니까 원래 장로였어요. 큰 교회, 그렇게 다락방 하는 교회 장로로 있다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개척하는데 아무리 개척해도 사람만, 대학생만 모이면 전부 다 다락방 2단이라 하면서 다 나가보는 거예요. 그래 이제 그런 일을 하면서 참 전도 어렵다 하게요. 그걸 제가 한마디로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내가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목사님, 다락방하고 결별을 했지만은 사탄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사탄이 끝 안 났어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해요. 사탄을 끝내보세요. 사탄을 끝내야 된다. 오늘 다윗은 뭐랍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다. 끝났다니까요. 할렐루야. 왜 안 되느냐? 왜 응답이 없냐? 아직까지 사탄을 끝내지 못하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사탄을 완전히 끝내보세요. 할렐루야. 창세기 3장 15절 분명히 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사탄의 권세를 다 끝내버렸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할렐루야. 우리는 뭡니까? 사탄을 다 끝내버려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오늘 완전히 끝나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주님께서 십자가에 사탄의 권세를 다 끝냈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영적 존재다 보니까 권세는 깨어졌는데 지금 활동하고 있잖아요. 활동하고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저는요 지금 대통령들 이런 거 다 보면서 시진핑 다들 보세요. 김정은 다들 보세요. 독재자들 어디에 앉아 있느냐. 계시록 2장 13절에 보면 거기에 뭐가 나오냐. 사탄의 권자가 있다니까요. 사탄의 권자. 그럼 전부 다 사탄의 권자에 앉아 있다니까요. 요한복음 16장 11절에 가서 보면 세상 임금으로 나오잖아요. 사탄이. 이 땅에 세상 임금으로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영적 존재가. 권세는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사탄의 권자에 앉아 있다니까요. 자, 이래서 그 사탄이요, 지금 또 거짓말하고 속이고 있습니다. 거짓말하고 속이고 계책을 쓰고 관계를 쓰고 있는 것을 고린도후서 2장 11절, 에베소서 6장 11절,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 15절에 가서 보면 강명한 천사들로 전부 다 가장하는 거예요. 의의 일꾼으로 다 가장하는 거예요. 저는요, 좀 죄송하지만 우리나라 대통령을 이래 보면서 지금 대통령 그 자리에서 그 권력을 가지고 공갈 협박 다 치고 있더라고. 원래 어릴 때부터 사기치고 거짓말하던, 그래, 그게 몸에 배어서 완전히 국민을 향하여서 지금 사기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보면서 사탄의 권자에 앉아서, 여러분 사탄의 권자에 앉아서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다니까요. 그래가요 지금 국민을 향해서 저거를 보면서 완전히 지금 우리나라가 자칫하면요, 진짜 교회 성도들과 목사님들은 기도해야 됩니다. 왜? 자칫하면 지금 서서히 중국 지금 속국으로 가고 있다니까요. 김현지가 완전 중국에서, 저는 제가 볼 때 이재명 대통령한테 붙인
간첩이나 마찬가지예요. 완전히 지금 모든 중국을 그대로 지금 닮아간다니까요. 지금 우리나라는요, 어려운 사람들 돈이 아무리 많이 모으고 해가 제 한 채 사람 못 사요. 중국 사람은 지금 한 3년 내내 시민권 주고 투표권 주고 집 다 사도록, 그것도 은행에서 대출을 마음껏 해줘요. 우리는 대출 안 해줘요. 중국 사람 대출 다 해주고 있다니까. 제가 하면서 제주도 낚시 때문에 가보면요, 보면 전부 다 발에 밟히는 사람이 중국 사람이라. 서울에 그 좋은 노른자 땅에 전부 다 거기에 중국 사람들이 지금 집 다 사가 지금 다 있잖아요. 지금. 완전 우리가 지금 자칫하면 중국 소국 된다니까. 지금 대통령 하나 잡으세요. 앞으로 원달러, 원화가 지금 1,500 이상 갚으면요, 이제 나라는 폭삭 망합니다. 제2의 IMF가 터집니다. 자, 얼마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요, 돈을, 막 찍어내고 있고, 돈 저거 막 찍어내보면요, 나라 지금 완전히 중남미 무너지는 나라처럼 다 무너져 봅니다. 자, 지금, 제가 이걸 보면서 사탄의 권좌에 앉아가 지금 마음껏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공갈 협박하고, 지금. 이거를 보면서 교회가 진짜 기도해야 되구나. 사탄의 권좌가 무력화될 수 있도록. 이 영적 삶. 그래서 저는 저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 진짜 이 사탄의 권좌가 무력화되도록 우리가요, 사탄을 완전히 끝내버려야 된다니까. 진짜 사탄 내 인생의 가장 걸림돌 되는 사탄 끝내려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끝내버려야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는요, 진짜 하나님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가 있습니다. 하나님 축복을 해줘요.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축복을 해줍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지금 사탄의 세력들과 첫 번째로 우리가 영적 싸움을 통해서 사탄을 끝내려 하는 것. 자, 끝내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끝내지 않고 있다고 하면 우리가 안 됩니다. 완전히 끝내버려야 됩니다. 그래, 지금 저는 볼 때 너무 교인들이 이 사탄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탄을 끝내야 되는데 끝을 못 내고 있다. 그거를 보면서 물론 이제 교회 목사님들 책임이 크죠. 그래서 영적 싸움을 지금 교인들이 못하고 있어요. 사탄을 끝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장 누가 책임져야 되느냐 하면 목회자입니다. 왜냐? 제가 지난주 설교했잖아요. 분명히 우리 주님은 자기 부모님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 집이라고 왜 그렇게 했느냐? 성전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왜 집이라고 그렇게 기도했느냐. 보세요. 지금 목사님들이 거의 다 개척에 이래 하다가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성도를 막 붙여주잖아요.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성도들이 목사님 설교 참 잘하신다 해가 목사들 참 교인들이요 막 이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 와가요 또 목사님은 또 교회를 지어야 되겠다. 교회를 지읍시다. 해가 성도들에게 교회 짓도록 그렇게 해서 그러면 성도들은요 그 목사님 말씀에 순종해가 자기 가지고 있는 돈 있지 않습니까? 큰 돈들 다 그것도요 다 교회 짓는데 건축원금은 다 드립니다. 그러니까 큰 교회를 하나 세워놓습니다. 그러면 목사님은 이제부터 그 교회가 자기 집입니다. 자기 집이에요. 자기 집이라는 말은 뭡니까? 자기 소유물이라는 거예요. 자기 재산이라는 거예요. 아니 목사들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다 제가 보니까 목사님들이요 얼마나 교회에 대한 이 잘못된 동기가 강하냐. 전부 다 그 후계자를 누구를 세우느냐. 자기 아들을 다 세운다. 자기 집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타락한 목사들이다.
아니, 그 안에서 무슨 교인들이 영적 싸움을 하겠느냐? 사탄을 끝낼 수 있겠냐? 못 끝낸다. 그리고 막 서울의 큰 교회도 보니까 전부 다 아들 세우고 후계자. 야, 그래서 아니 천국 가면 내 집이 따로 있는데 뭐 이 땅에서 자기 집 재산 그렇게 만들고 난리를 치든지 그것도 하나님의 성전을 자기 집을 만들어 본다니까. 자기 재산을 만들고 있다니까. 그러면 영적 싸움을 교인들이 할 수 없다.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사단이 지금 어디에 앉아있냐? 사탄의 권자에 앉아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임금이라 했잖아요.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대통령만 돼도 얼마나 권세 있습니까? 지금 마음대로 휘두르고 있잖아요, 지금. 은행 애가가 공갈 협박하고, 기업, 대기업, 7군데, 중요한 사람들 불러가, 달러 가전, 풀어라, 그러고 내놔라, 이라고 지금 난리치고 있잖아요. 자, 오늘 우리가 꼭 잡고, 저와 여러분이 내 마음 속에 이미 뭐가 임했습니까? 성경에 가서 보면 천국이 임했습니다. 내가 성령에 힘입어 귀신을 내어 쫓으면 너희 안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 그거를 보고 천국 거랍니다. 하나님의 천국이 임하였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심령천국이 되어졌습니다. 심령천국이 되어졌는데 오늘 꼭 뭐를 잡아야 되느냐.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 가서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자, 여기에 이 말씀을 킹 제임스 이 성경은 킹 제임스 성경은 어떻게 말하느냐? 침례자 요한의 시대로부터 지금까지 하늘의 왕국이 천국이죠. 그래, 하늘의 왕국은 폭력을 당하며 폭력배들이 강제로 그것을 빼앗느니라. 이 말씀을 저 요한복음 10장 10절로 연결해 보면 풀립니다. 그러니까 또 계시록 3장 20절과 연결해 보면 이 말씀이 풀려요. 그렇게 천국이 폭력배를 인해서 오해됩니다. 지금 강탈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심령이 천국인데 내 마음 속에 사단이 폭력배가 들어서 침노해 본다는 거예요. 내 마음 속에 사탄이 들어와서 폭력배가 들어와서 폭력을 행해 본다는 거예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분명히 예수님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요한복음에 나보다 먼저 온 자는 전부 다 뭐랍니까? 도적이라는 거예요. 도적이다. 왜? 계시록 3장 20절에 가서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계시록 3장 20절. 거기 가서 뭐라 합니까? 분명히 자, 우리 주님께서 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와 더불어 내가 먹고 마신다. 함께 살겠다. 그런데 주님보다 내 마음을 열어주기 전에 다시 말하자면 내 계시록 3장 20절은 우리 인격의 문, 마음의 문을 뜻합니다. 내 인격의 문, 내 마음의 문은 절대로 주님이 무너뜨리고 그 문을 파괴하고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0장 1절에 10절에 가보면 사단은 내가 원치도 않는데 내 마음의 문을 부수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완전히 마치 폭력배가 들어와서 침노해 본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오늘 마태복음 12장 11장 12절에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내 심령 천국에 누가 침노하나? 폭력배, 사탄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내가 허용해봤다는 거예요. 그래, 한번 허용하니까 이 사단이요, 친구까지 다 데리고 들어오는 거예요. 한번 허용해보니까 막 데리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완전히 폭력배를 통해서 강탈당해 붙는 거예요. 그 말씀을 오늘 여기에서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군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는 거예요. 이 폭력배가, 이 강탈애가 다 빼앗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요, 사탄한테 원래부터 하나님 우리에게 아담에게 주셨던 그 모든 축복 다 상실해 버렸다니까. 침노당해가. 여러분은 꼭 알아야 됩니다. 사탄을 한번 허용해 보면요, 이 사탄은요, 내 심령 속에 완전히 자기 친구 거지 마. 다 꺼지고 다 들어옵니다. 다 꺼지고 들어온다니까. 그래서 오늘 꼭 잡으시길 바랍니다. 이 심령 천국이 완전히 폭력당해 보면 내가 이 시대에 앞으로 영적 전쟁을 할 수가 없고 나는 하나님 앞에 신령한 노래를 부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완전히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사탄을 완전히 끝내라. 그래서 그 끝내는 방법, 그 방법을 제가 세 가지 계속적인 이 얘기인데, 첫째 뭐라 했습니까? 분명히 주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 피바름의 축복이 내게 일어나야 된다. 보혈의 능력이 내게 피바름이 일어나야 된다. 그러면 모든 재앙과 저주가 다 끝난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원래 아담이 하나님과의 하나 일체로 이 축복 속에 살아가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일체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보좌의 왕권이 나를 통해서 역사해 줍니다. 보좌의 왕권이 나를 통해 역사할 때 모든 사단의 권세가 다, 사단의 그 모든 능력들이 다 박살이 납니다. 그 다음에 뭐요? 성령의 기름 부음 속으로 들어가 보면 저와 여러분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처럼 왕같은 제사장으로 딱 세워져 봅니다. 그러면 왕같은 제사장, 왕은 뭐가 있습니까? 다스리는 축복이 있잖아요. 그런데 다스리는 축복이 내게 따라와 본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요, 우리 교회 무슨 배경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내 생각, 내가 말한 대로 우리 총회를 움직이더라니까요. 왜냐? 아니, 내가 이런 기도 속에 있으니까. 자,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이번 크리스마스는요, 지금 보니까 목사님들이 구약과 신약을 이렇게 구분을 못 하더라니까, 보니까. 특별히 다락방 목사들은요, 구약하고 신약하고 구분을 못 해요.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다. 뭐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계 복음하고 뭐 요셉을 통해서 세계 복음한 거, 그거 전부 다 성경 빗나간 소리입니다. 왜냐? 성경 구약은 온 땅이라고 하는 단어를 안 씁니다. 온 세계라고 하는 단어를 안 써요. 구약은 그런 단어가 아닙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때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메시아 오실 때까지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느냐, 이런 부분을 우리가 보고 또 은혜 받고 또 우리가 바르게 성경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가장 신령한 몸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이 마지막 시대에 사탄의 큰 성 바벨탑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가장 산제사로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들에게 주여 새로운 신령한 몸으로 세워져서 가장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하나님 산제사 드리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령한 새로운 노래 부를 수 있는 속량함을 받은 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합니다.